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과 2절만 봅시다. 구약성경 27조 창세기 22장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성경의 여러 가지 구절 가운데 난해한 본문 그리고 우리가 접근하기 어려운 본문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창세기 22장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22장 때문에 어떤 철학자가 하나님과 맞서 싸워오기도 하고 그 대표적인 예가 덴마크의 철학자인 피에 르케고르라는 사람은 그의 한 책에서 창세기 22장을 통해 이 하나님은 과연 누군가라는 치열한 고민과 책을 쓰는 작업을 이제 시작합니다. 이게 만만치 않은 내용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려워요. 그래서 어렵다라는 말은 단순히 본문을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라는 의미가 아니라 과연 이 일이 과연 나에게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고 과연 이런 일이 가능하겠는가 라는 겁니다. 과연 이 본문이 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허락하실까? 납득하기 어렵거든요. 굉장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한 예로 제가 그 교수님 성함은 제가 까먹었는데 수많은 신학책을 집필을 하고 수많은 강연과 중형교회 담임 목사님을 했던 어떤 목사님이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에 나가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목양실에 들어가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제 자리를 막 일어서던 무렵 갑자기 그 영혼 깊은 곳에서 이런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너 나 알아? 너 나 알아? 그런데 그 말에 답을 못 하시겠더래요. 내가 그렇게 많은 부흥회와 사경에 그리고 담임 목사에 그리고 신학교 교수까지 한 나에게 그런 질문을 하시는 하나님의 그 질문 앞에 대답을 못 하겠다라는 거예요. 저도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지금도 이 문제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제가 여러분보다 특출나게 하나님을 많이 알지는 않아요. 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제 안에 느끼는 부담감은 뭐가 있냐면 나는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나? 라는 어떤 질문, 이런 질문들과 이런 생각들이 제 안에 얼마나 많이 생기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질문을 가져다 준 본문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수많은 신학자, 심지어 철학자, 심지어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조차 이 본문은 하나님을 오해하거나 왜곡되게 이해하는 그런 본문이다라고 제가 쓴 책을 본 적이 있어요.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비록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함께 한번 나눠보도록 하십시다. 22장 1절에 보시면 22장은 이렇게 성경은 열고 있어요. 그 일 후에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어떤 일이 벌어졌기에 하나님은 그 일 후에 아브라함에게 네가 사랑하는 네 아들 네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을까? 그 일이 과연 무슨 일이냐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것을 21장은 이렇게 풀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21장 33절입니다. 자, 시작.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베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래요. 어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매일 아침 그리고 주일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 안에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몸의 부활과 무엇을 믿습니다? 영생을 믿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좀 의아하죠. 우리도 매일 고백하죠. 매일 고백합니다. 하나님도 영원히 사는 거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영생하신 하나님을 불렀다라는 건 우리처럼 그냥 매일 아침 기계적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직접 인격적으로 딱 만난 거예요. 내 삶이 여기가 끝이 아니구나 라는 걸 아브라함이 100살이 훌쩍 넘어서야 알았어요.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 저 죽으면 천국 갑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가 두려울까요? 왜 이렇게 작아질까 걱정할까요? 왜 이렇게 세상 사는 게 무서울까요? 왜 이렇게 내 앞날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까요? 오늘도 운전을 하면서 어제 말씀을 정리하고 집에 가면서 내내 고민했던 것 같아요. 나는 정말 영원히 사는 거 믿나?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나는 정말 그 삶을 내가 정말 기대하나? 그런데 목사 입에서 이렇게 나와야 하잖아요. 맞아요, 하나님. 저 하늘나라 가서 삶을 저는 믿고 신뢰해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제 안에 그거보다 이 땅에서의 고민과 두려움이 훨씬 많은 제 자신을 발견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런 말인 것 같아요.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답니다. 하나는 죽기를 각오한 사람인데 죽기를 각오한 사람에는 두 종류가 있대요. 하나는 깡패, 하나는 죽기를 각오한 크리스찬. 이 세상에서 가장 싸우기 어렵고 무서운 사람이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는 깡패래요. 어떤 흉기가 자기 몸을 찔러도 그 흉기와 상대에 관계없이 상대방과 싸우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죽기를 각오하고 살아가는 성도. 아브라함은 75세의 예수를 믿고 거의 한 반세기, 한 45년 가까이가 흐른 시점이거든요. 거의 50년 가까이 예수를 믿고 나서 아브라함이 깨달은 게 있다면 그거였어요.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이 땅에서 단순히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분이 아니구나. 나를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알았어요. 그러니 두려운 게 없지. 그렇다면 우리 아들 이삭도 죽지 않겠구나, 부활하겠구나 라는 것을 확인해요. 이따가 나옵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를 한번 보시면, 자, 5절 한번 볼게요. 5절. 자, 5절입니다. 자,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지금 번제는 죽이는 거잖아요. 배를 가르고 내장을 빼는 건데요. 근데 오늘 아브라함의 고백은 뭐래요? 자기 종들에게 내가 가서 예배하고 누가 돌아온대요? 우리가. 여기서 우리는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이삭. 모순이죠. 하나님 분명히 죽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돌아와요? 내가 돌아오리라 해야죠. 그죠? 근데 왜 우리가 돌아오리라 했을까요? 지금 여기선 죽지만
내 아들 이삭이 반드시 부활할 사실을 믿었던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자꾸 두려울까? 내가, 여러분 모르겠어요. 제가 어제 알았어요. 나는 되게 작아질까 두려운 사람이구나 라는 걸 어제 알았어요. 어제 말씀을 어떤 목사님의 짧은 쇼츠 영상을 딱 보는데 내 안에 작아질까 두려움이 있구나. 제가 저를 속여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두려움의 근원은 어딜까? 이 땅에서의 삶이 내 인생의 끝이구나 라고 나는 생각하며 살았구나. 천국에 소망이 없었구나. 그런 결론에 도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누군가 나를 무시할까, 작을까, 무시당할까, 이런 두려움이 나를 막 흔들진 않지만 내 한쪽, 이 마음, 이 영혼의 한편에 자리 잡고 있었구나. 근데 아브라함은 한 50년 믿은 이 지점에서 그걸 알았구나. 그래서 시선이 땅이 아니라 하늘로 향하고 있었구나. 그러니 두려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여기서도 기도할 때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아직도 이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원하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두려움이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내 삶이 여기서 끝이 아니구나. 나는 반드시 죽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구나. 전능하신 주님과 영원히 그 곁에서 내가 함께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할 존재구나. 이것이 단순히 우리의 입술로 내뱉는 립 서비스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 깊이 새겨질 수 있는 고백이 되기를 축복해요. 그 일 후에 이삭을 드릴 수 있었다. 그 일 후에, 그 사건 이후에, 그 만남 이후에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적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시험이라는 동사는 같은 동사인데 무슨 의미냐? 사람이 있으면 사람을 실족하게 만들 때 쓰는 단어고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우리의 신앙을 고양시키고 튼튼하게 세울 때 쓰는 의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우고 우리의 믿음이 전진할 수 있도록 하시는 행위, 그것을 시험.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왜 나를 괴롭히고 시험하는지 모르겠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세요. 후자의 의미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낙심하도록, 낭망하도록 이끌지 않으신다고. 그것은 내가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니 야고보서 1장에 딱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정리하셔야 돼요. 그런데 마태복음 4장은 마귀가 시험하려고. 근데 이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두 단어의 궁극적인 차이를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이 시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지 아니면 마귀로부터 오는 것인지 분별할 수 있다. 그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래요. 여기 보시면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히브리 원어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대요. 네가 사랑하는 바로 네 아들 그 독자 바로 그 이삭. 그 개역 개정과 개역 한글하고는 조금 달라요. 너가 정말 아끼는 거.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끼는 게 누구예요? 이삭이죠. 아니에요. 이삭을 아끼는 게 아니더라.
이삭을 바치면서 아브라함은 자신을 바친 거예요. 사실 내 새끼 아끼지만 사실 그 내 자식을 사랑하는 그 중심에는 나라는 이기주의가 있거든요. 이삭을 드렸지만 사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개역 개정과 한글, 대부분의 한글 번역에는 빠졌지만 히브리 원어나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 2절 본문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가 네 사랑하는 네 독자 바로 그 이삭을 데리고 올 사람은 바로 너야 라는 뜻이에요.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대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넌 오늘도 내 앞에 1대1로 서야 해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과 1대1로 만나기 위해서 오셨어요. 지난 주일의 표현을 제가 인용하면 나의 하나님을 만나려고 오셨다고.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오늘도 만나길 원하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 온 이유는 바로 너는 나를 만나기 위해서 왔어 라는 말과 삼치에도 전혀 이상한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늘 나의 하나님이셨어요. 우리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바로 나의 하나님이세요. 이것을 순종할 것은 바로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너라는 말입니다. 난 오늘 너를 만나기를 원하고 수민이를 만나기를 원하고 신용석 집사를 만나기를 원한다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이 자리를 허투루 대할 수 있겠습니까? 바라고 여러분들을 축복하기는 이 자리가 단순히 묵별 기도회라서 온 것이 아니라 오늘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는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해요. 그럴 때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 근원과 그 능력이 바로 여기에서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조금만 더 깊이 가봅시다. 이게 이제 고민이 있어요. 진짜 고민이에요. 뭐가 고민이냐면 아브라함은 어디에서 살았었냐면 갈대아 우르에. 이제 거긴 어떻게 얘기하냐면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수메르라는 말이에요. 수메르 문명이에요. 굉장히 활자가 고도화되고 문명이 발달된 나라인데 여러분 그 구약 성경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인신제사. 그죠? 자기의 아들을, 자녀를 나무를 쌓아 놓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요, 이스라엘 공동체에 되게 보편적이었다는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엄하게 금하셨어요? 권장하셨어요? 인신제사를 금하셨나요? 권장하셨나요? 금하셨어요. 그런데 금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인신제사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내가 믿는 하나님 과연 뭐야? 내가 살았던 수메르 지역에서는 인신제사인데, 아니 그러면 내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조각하며 살 때 많은 사람들이 믿었던 이방신과 여호와 하나님의 차이가 과연 뭘까?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이 믿고 따르는 예수와 이방신의 차이가 뭡니까? 내가 믿는 예수는 과연 누구예요? 이런 고민 여러분 안 하시나요? 아브라함이 그 고민을 한 거예요. 몇 년 만에, 예수 믿은 지 50년 만에. 분명히 금하시는 하나님인데 왜 나에게 이런 요구를 하실까?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문제가 또 있어요. 왜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12장에 내가 너를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이 많게 하리라. 그러면 이삭을 죽이면 뭐가 돼요? 자손이 끊어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힘듭니다. 나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들고 가요. 그런데 막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가 붙들고 있는 말씀과 다른 상반되는 순종을 나에게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헷갈립니다. 이거 뭐지? 내가 믿는 하나님 뭐야? 저는 그런 경험이 여러 번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실족했는지 몰라요. 이런 하나님 신뢰할 수 없어. 너를 보호하겠다는, 그리고 너를
기도하면 지키겠다는 말씀을 붙들고 여전히 40일 부흥에 나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나에게 왜 하나님은 악신이 들게 하셨습니까? 이런 충격과 공포가 제 안에 젊었을 때 자리 잡았을 때 저는 제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지 정말 헷갈렸어요. 오죽했으면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지 1년도 안 돼서 잠시대교에서 뛰어내릴 생각을 다 했겠습니까? 저에게 그 당시 하나님의 이 다가오심은 충격이었고 공포였다니, 그것을 지금 아브라함이 겪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휩싸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하나님께 던지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반석 위에 세워지기 어려워요. 단순히 일자리 주고 먹고 살고 이 문제에 우리가 딱 매몰되어 있으면 우리의 신앙은 평생 이방신과 다를 바가 없게 돼요. 하나님은 오늘 그 숙제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 나 왜 믿어? 너 나 알아? 이방신과 네가 믿고 따르는 나의 차이가 뭔지 아니? 라는 질문을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던지고 계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100세가 넘었다 그랬죠? 그러면 보세요. 이제 이삭도 낳고 하갈에서 이스마엘이 낳잖아요. 이스마엘과 이삭의 갈등도 봉합이 되고요. 그리고 아비멜렉과 여러 가지 지역적인 다툼 때문에 막 힘들었는데 뭐라 그래요? 내가 당신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 같아. 이제 먹고 살만하고 평안해졌을 때란 말이에요.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힘든 일을 당해야 돼?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먹고 살만해요. 나이나 적어요? 나이도 100세가 훌쩍 넘었다는 말이에요. 이제 좀 있으면 입관 예배 드려야 돼요.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서 말도 안 되는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고 아브라함에게 요구하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내가 믿은 예수가 누구지? 근본적인 질문을 100세가 넘어서 들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이방신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방신은 풍요를 통해 인신제사를 요구하지만 결국 하나님은 이 질문을 통해 이삭을 살리심으로 너희가 예전에 믿고 따랐던 이방신과 나 예수 여호와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언젠간 반드시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던질 때가 올 겁니다. 그럴 때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나 진짜 경외하고 사랑하는 거야. 이 수준까지 저와 여러분을 이끌고 가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각오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수준까지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생각지 않은 고난이 참 많잖아요. 그죠? 우리의 최대 사명은 뭐예요? 최대 꿈은 고난 없이 만사형통하는 것이 우리의 꿈 아니에요?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있나요? 저도 그래요. 저도 역시 그게 제 꿈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대잖아요. 시간이 많이 가서 이건 이번 주일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번 주 가정주일이기 때문에 드디어 이제 아무튼 갑니다. 아브라함이 가요. 가는데 언제 가냐? 아침 일찍 갑니다. 3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가겠다는 얘기예요? 안 가겠다는 얘기예요? 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4절에 보시면 며칠에 제3일에 무슨 얘기일까요? 순종이 이어졌다라는 말이에요. 자기에게 불리한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는 금방 까먹는 독특한 재능과 은사를 갖고 있는 존재들이잖아요. 그지요? 예. 이 순종하면 나에게 손해야 라고 우리가 단정 지으면 그 하나님의 음성은 하루가 지나가면 식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3일간 유지하고 있었어요. 자, 어디를 보시냐면 10절입니다. 10절, 10절입니다. 자, 10절 한번 보고 말씀을 간단히 요약하고 마칠게요. 시작.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계속해요. 아브라함이 자, 여러분은 그냥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돼요. 다시요. 11절은 말씀을 읽으면 돼요. 여러분은. 저는 제 성경을 읽을게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제가 뭐라고 있든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된다고요. 자, 11절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이 냅다 도망가더라. 저랑 여러분이 다르죠? 읽은 게 달라요. 저는 제 성경을 읽었어요. 제 성경이 뭐라고 써있냐면 저는 오늘 설교 노트에 이렇게 적었어요. 11절을 뭐라고요? 이 순간이 되니 진성이는 냅다 도망가더라. 저는 도망가요. 근데 이삭은 도망가지 않아요. 왜 안 도망갈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뭘까요? 등 뒤로? 이삭이 왜 안 도망갔을까요? 저는 이게 너무 부러웠어요. 이삭이 이 당시 나이가 몇 살이냐면 자기를 태울 나무를 양 어깨에 칠 나이면 몇 살 정도 돼 보여요? 최소 20살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러면 이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가 120세. 왜? 아브라함이 100세 이삭을 얻으니까. 120세와 20세. 누가 이기겠습니까? 이삭이 이기죠. 저 같으면 이렇게 해야 돼요. 아버지 아브라함을 밀치고 도망갔더라. 그런데 이삭이 도망갔다는 기록은 나오지 않아요. 왜 도망가지 않았을까요? 아브라함의 신앙을 등 뒤에서 본 겁니다. 신영석 집사님의 신앙을 수민이와 성은이가 등 뒤로 본 거예요. 이진성 목사의 신앙을 의민이와 아니가 등 뒤에서 본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의 신앙은 진짜인가? 이삭이 보니까 우리 아빠는 진짜인 거야.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아버지의 그 명령조차 이삭은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경외감이 되기 시작해요. 이 가정이 복받은 가정입니까? 아닙니까? 이게 진짜 복받은 가정 아닙니까? 아버지는 아들을 신뢰하고 아들 이삭은 아버지를 경외하고 신뢰하는 가정. 이 가정이 정말 복받고 은혜받은 가정 아닙니까? 나중에 우리 수민이가 결혼하고 자녀를 낳으면 우리 수민이가 걸어갔던 인생의 등 뒤를 보면서 수민이의 자녀가 우리 아빠 신앙은 진짜였구나 이야기를 하고 마칠게요. 제가 좋아하는 청파감리교회 김기성 목사님이 어느 날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자리를 떠난 적이 있어요. 어머니가 어느 날 아들과 전혀 상의 없이 서원을 하셨대요. 목사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국 여자들의 특징은 툭하면 그거잖아요. 목사 되게 해달라고. 근데 아무튼 그런데 이분이 이제 어느 날 김기성 목사님 교회를 안 나오는 거야. 그럴 때 있잖아요. 근데 한 번도 교회 가라는 얘기를 안 했대요. 그리고 목사라는 이야기는 입에 내지도 안 왔대요. 그러고 나서 이제 신학교 들어가고 이제 어머니 앞에 무릎을 탁 꿇고 김기성 목사님이 물어봤대요. 어머니 손을 잡고 어머니가 저를 소원하시고 그러셨는데 어떻게 제가 신앙적으로 빗나가고 할 때 왜 이렇게 교회 나가라, 너 신학교 가라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 김기성 목사님 어머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나는 뭐 기도할 뿐이지. 그런데 김기성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 사실 어머니의 신앙의 모습을 보고 이 길을 가도 좋겠다라고 생각했대요. 엄마를 보니까 이 길을 가도 후회가 없겠다라고 생각했대요. 멋지구나. 참 멋있다. 그렇다고 이 말씀에 막 부담 가고 오늘도 막 성은이 이게 나를 막 이렇게 막 그렇게 부담을 가지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 우리 등 뒤로 나의 진짜 신앙의 정수를 보여줍시다. 누구에게? 내 이웃에게. 누구에게? 우리 자녀에게. 그럴 때 그 자녀가 우리의 말을, 우리 부모의 말을 신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가정이 복된 가정 아니겠습니까? 이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가정 아니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